구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은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지. 근데 구약에 나오는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샬롬입니다. 아, 샬롬. 예, 흔히 저희가 평화라고도 번역이 되게 하는데 이 샬롬이 구약에 총 259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아주 구약에 아주 중요한 예, 그런 말이겠죠. 흔히 우리가 평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샬롬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사를 할 때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하 25장 5절 6절을 보면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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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샬롬 평화라는 뜻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샬롬은 단지 평화로만 한정 지을 수 없이 풍부한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뜻을 잘 보기 위해서 그 동사형인 샬렘이 어떻게 쓰였나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뭐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7장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네. 예, 그 성전 건축을 끝냈다, 완성했다. 그때도 샬렘. 예, 그러니까 뭐 모자란 거를 끝내다라는 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33절, 34절 보면은 뭐 공정하게 잘 조처하는 것. 예, 그것도 이제 샬렘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예언이 성취됐다 할 때도 예,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보시면은 어떤 균형이 잘 맞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거나 불완전하던 것이 충만해지거나 완성될 때 이 단어가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샬롬이 깨지는 사건, 상징적으로 샬롬이 무너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바로 저희가 재론할 때도 살펴봤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흐트러지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왜곡이 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샬롬을 회복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 우리의 죄성 아니면 역사의 어떤 왜곡된 그런 굴곡 때문에 흐트러져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샬롬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샬롬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용서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지금 샬롬을 가지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있었던 그런 이게 샬롬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졌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이제 샬롬을 저희가 지향하면서 그리고 또 그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샬롬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가 아닐까. 용서를 해야 샬롬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그 2013년도에 12월에 한국에 개봉해서 아주 큰 흥행을 했던 한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유명하죠. 그 영화, 뮤지컬 영화와 그다음에 소설을 통해 가지고 용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이 처음에 한국 개봉했을 때 그 정도로 흥행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한국에 또 뮤지컬이 그렇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행을 했던 그런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예상외로 아주 큰 흥행을 하자 이제는 뒤늦게 그 감독이었던 톰 후퍼한테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뮤지컬 영화가 흥행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톰 후퍼가 했던 말이 이 작품 레미제라블이 그토록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하거나 사랑한 적이 있다면 충분하다. 즉 사랑의 힘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톰 후퍼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랑이라는 거는 문화를 뛰어넘고 연령을 뛰어넘는 이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추상적 의미의 사랑 혹은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용서로서 구체화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용서라는 사랑, 이 거대한 서사시 같은 작품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이 역사라는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나를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레미제라블은 이제 장발장이라는 그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조카가 굶주려서 그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에 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탈옥 시도하다 잡히고 그래가지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의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는 장발장이 나오게 되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자베르란 형사가 이제는 계속해서 장발장을 이제 추적하면서 이 둘 사이의 그 갈등이 아주 재밌게 그려지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을 볼 때 저희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장발장이라는 한 인물을 변화시켰고 이 장발장이란 용서받은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 심지어 이 사회가 변화했나 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이명박 정권 때죠. 그때 이제 인수위에서 그 국정홍보처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회자가 됐는데 사실 이 말은 1970년대 이미 미국의 행정학자들끼리 주고받았던 말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말을 해서 한국에서는 유명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질문이 이제 과연 공무원만 영혼이 없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영혼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 철학적으로 나아가시다. 그렇다면 과연 영혼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이고 영혼 없이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는데 장발장에게 영혼의 문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빵 하나 훔치다가 탈옥 시도를 4번 해서 실패를 해서 19년 동안 이제 징역 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석방을 하게 됐는데 가석방을 하면은 나올 때는 되게 이제 자기는 자유다라고 하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맞아준 거는 더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반겨주지 않고 먹을 것 없고 그리고 이 빵 하나 훔치다가 그 감옥에서 19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증오에 아주 묻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뮤지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삶은 끝없는 전쟁이다. 즉 증오와 그리고 원망으로 뒤틀린 자기의 삶은 이제 끝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터가 바로 자기의 영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발장이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미리엘 주교라는 그런 노 신부가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최고의 식사 대접을 하죠. 그래서 장발장은 좋은 대접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훔쳐서 가죠. 마음이 영혼이 이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 호의마저도 이제는 폭력의 형태로 이제 대갚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은식기 위치를 다 파악을 하죠. 저거 훔쳐가야겠다라고 하고 실제 나갈 때 이제는 노 신부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소설을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노 신부의 이 자고 있는 모습 속의 어떤 위험 그것을 보고 이제는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죽이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곧바로 헌병대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밀레 주교에 끌려왔을 때 밀레 주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준 거다. 내가 잘 왔다. 왜 빨리 갔냐? 그러면서 이 은초 때는 내가 주려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갔냐? 그러면서 은초 때까지 주게 되죠. 그래서 헌병대가 이제 가게 되자 이제 그 미리엘 주교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의 영혼은 내가 샀소. 이 은을 가지고 샀소. 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그 미리엘 주교가 은식기와 은촛대를 가지고 당신의 영혼을 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아주 크죠. 아주 놀라운 용서입니다. 장발장은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었고 다시 이제는 부자유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미래 주교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로부터 자기가 단절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는 폭력과 증오가 이제는 자기를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장발장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갈 그런 가능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자기 가석방 그 서류를 이제 찢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예, 그래서 소설이어가지고 이제 사업에 또 바로 성공을 합니다. 예, 사업에 성공을 하고 또 소설이어서 그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시장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함께 가지고 그 도시를 아주 가난한 자들이 핍박받지 않고 물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때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의로운 그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용서라는 거는 내가 과거의 나로부터 단절되는 사건이자 또 동시에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주변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안고 사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게 용서를 현실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용서하면 과연 이 사람이 뉘우칠 것이냐, 과연 용서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용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가석방서를 찍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장발장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아주 새로운 도시로 변했는데 자베르는 계속 이제는 그 장발장을 쫓아오게 되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장발장을 대신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발장은 이제 내적으로 혼란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부자유한 상태가 될 건데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발장의 그 내면 모사가 아주 절묘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이제 소설에 있는 부분을 그 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인간의 마음보다 더 무섭고 복잡하며 신비롭고도 무한한 곳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양심으로 지은 시는 비천한 한 인간의 것일지라도 모든 서사시를 모은 것보다 더 훌륭하고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 틀림이 없다. 네. 거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많이 나오죠. 바다보다 더 큰 것이 하늘이고 하늘보다 더 큰 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장발장은 이제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는 크게 성공을 했고 이제는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잡히면은 부자유한 상태 되는데 누군가 잡혔죠. 그래서 갈등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자수를 하지 않으면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 자기 대신 잡힌 사람이 그 다시 감옥에 가게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공장의 많은 사람들, 시민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양심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지금 네가 눈으로 볼 때는 이 다른 사람이 잡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다. 너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갈등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이제는 장발장이 뭘 하냐면은 밤에 혼자서 이제는 갈등을 하다가 그 신부가 준 은촛대 있죠. 그것을 이제 녹여 없애버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는 그 갈등이 첨예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수를 하러 갈까요? 안 할까요? 하러 가죠. 장발장은 이제 그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장발장이 이제 자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자베르의 추적을 받게 되죠. 자베르는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장발장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자베르는 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뮤지컬을 보면 첫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그 자베르가 장발장에게 이제는 그 석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법의 의미를 배웠냐? 장발장이 이제는 빵을 훔쳐가지고 또 탈옥 시도하다가 19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법의 의미를 이제 배웠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데 장발장은 실질적으로 법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19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것이 이제는 법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법은 우리를 고소하고 징벌하고 때로는 얽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베르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에 기초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장발장은 끊임없이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베르가 있는 이상 장발장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볼 때는 자베르가 법을 상징하고 법에 의해서 부자유한 사람은 장발장이 같은데 실상 자베르가 더. 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자베르입니다. 예. 그게 어떤 때 가장 잘 드러나냐면은 그 장발장과 뮤지컬을 보면은 그 자베르가 이렇게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자베르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너 같은 사람은 바뀔 수 없다. 예, 장발장은 자기는 이제 새로운 존재니까 3일만의 시간을 주면은 자기가 일을 다 처리하고 자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베르는 너 같은 사람은 바뀔 수 없다. 예, 저희가 늘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 아무래도 사람 안 바뀐다. 하는 거죠. 예, 그것과 비슷하게 너 같은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다. 예, 법에 의하면. 그리고 자베르가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예, 라고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장발장이 더 힘이 세거든요. 싸움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도망을 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는 그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그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자베르가 혁명군에 잡혀가지고 이제는 죽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장발장이 구해주죠. 그렇죠. 장발장도 용서를 받아서 새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자베르가 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베르 역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베르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장발장만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자베르는 계속해서 장발장을 고소하고 징벌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발장은 조건 없이 자베르를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을 살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자베르는 그 자베르의 영혼도 다른 말로 하면은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의 영혼을 샀듯이 자베르의 주교는 장발장이 그 영혼을 사게 되고 자유를 하게 되죠.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때 반응은 뭘까요? 장발장 같이 이제는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베르가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윤주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확신이 사라진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자신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 같았다. 법전도 이제는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 수 없는 걱정과 씨름했다. 여태까지 그의 둘도 없는 삶의 척도였던 법률 위에 그의 사고는 편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그의 영혼 앞에 나타났다. 기꺼이 받고 다시 돌려준 친절, 헌신, 자비, 관용, 연민에서 나온 준엄의 훼손, 개인성의 승인, 단호하게 사람을 벌주거나 죄를 짓게 할 수도 없다는 것, 법의 눈에도 눈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 인간에게 의존하는 정의와는 반대 방향을 택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신에게 의존하는 정의였다. 그는 지금껏 이런 정의는 알지 못했다. 도덕의 태양이 암흑 속에서 무섭게 뜨는 아침이었다. 아침이 그를 겁나게 했다. 그 장발장은 은혜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자베르도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법에도 눈물이 흐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바치고 있었던 그 존재 터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장발장이 느꼈던 그 자기의 마음속을 전쟁터로 표현을 했던 그 장발장이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기 존재의 큰 위험으로 다가왔겠죠. 근데 장발장은 자기가 변화함으로써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은 자베르는 용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인해서 깨져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선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죠. 참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이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도덕주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도덕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저희가 가장 그 안일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신앙 형태가 바로 도덕주의가 되는 거죠. 결점이 없는 착하게 삶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저희가 결점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데 이제 더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 저희가 신앙이 어려운 건 뭐냐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게 바른 신앙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 올바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신다는 데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예, 단순히 도덕적인 매뉴얼을 따르는 것처럼 예, 그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제가 지난 시간 종말론 할 때 C.S. 루이스의 종말론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종말론이 어디 나오냐면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하루 천국에 여행을 가는 예, 판타지인데 소설이죠. 그러니까 실제 천국 지옥이 아니라 소설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를 이제 천국 사는 사람, 지옥 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 재밌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대부분 네.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오, 왜요? 왜요? 왜냐하면은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살인자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살인자가 있는 천국에는 나는 못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베르랑 비슷한 자베르랑 비슷한 거죠. 심정이네요. 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프레임, 야. 예, 신앙적인 틀 아니면 도덕주의, 예, 그 틀에 따라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합니다. 마치 자베르가 은혜를 통해서 변화하지 못했듯이 예, 이 도덕주의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지 못하는 예, 그런 예, 편협한 마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 정말 진짜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군요. 예. 그래서 장발장 같은 경우는 예, 그 죽기까지 예, 법의 노예였죠. 왜냐하면은 그 찢었잖아요, 자기 사면장을. 예, 그렇지만 이 영혼의 고귀함을 안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 자기의 삶이라는 것이 예,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예, 더 큰 무엇 아니면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는 사랑과 용서가 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썼던 이제 빅토르 위고가 했던 유명한 예, 말이 그 자기가 죽으면서 했던 유언인데요. 예, 뭐냐면은 신, 영혼, 책임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적어도 내겐 충분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 인간의 영혼, 그리고 새로 태어난 영혼이 가지게 되는 책임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레미제라블이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프랑스 혁명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혁명 아니냐.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예, 교회를 바로 공격을 했던 거죠. 예. 근데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레미제라블은 사랑,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혁명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풀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영성학자는 그래서 교회와 혁명은 상당히 비슷하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혁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피가 이게 난무할 것 같고 폭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어떤 의미에서 혁명과 교회가 유사하냐면은, 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생각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예,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예,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예, 안과 밖을 뒤엎고 예, 위와 아래를 예, 뒤엎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혁명과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 더 밝은 무엇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혁명은 예, 그게 실패로 갈 수도 있지만 예, 교회와 공통점이 있다면 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보다 더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 나아가게 한다는 데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은 멍석이 잘 깔아놔 사는 게 아닙니다. 네. 혁명은 뭐냐면은 억압과 부정의가 있는 곳에서 자유를 와 정의를 부르짖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
다 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게 이제는 다 선하기 때문에 교회 선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선포가 이루어진 장소도 마찬가지로 예, 부정의하고 용서받을 사람들이 많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고 예, 그리고 평화가 필요한 곳 네. 그곳에서 외치는 예, 그 무엇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것과 이 교회라는 것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레미제라블은 저희가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 그런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왜 용서가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용서와 양해를 양해. 착각을 합니다. 용서는 영어로 forgive죠. 네. 양해는 양해는 excuse. 예, 그 앞에 누가 맡고 있으면 excuse me 하잖아요. 네. 그럼 비켜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양해와 용서의 차이는 뭐냐면은 양해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설명할 수 있으면 거기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면은 이제는 용서와 양해, forgive와 excuse가 동의어로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거의 반대어에 가까운 거죠. 예, 이유가 있어가지고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양해라면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는 것. 전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예. 선물이 영어로 gift잖아요. 그게 gift가 grace랑 어원이 같잖아요. 은혜와.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용서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나를 변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당신에게 다 맡기겠다라는 거죠. 피해자에게. 그래서 이제는 예, 내가 새 삶이 시작하든 안 하든 당신의 결정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장발장이 예, 미리엘 신부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호의를 줬는데 그것을 예, 은식기를 훔쳐갔잖아요. 자기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것도 가져가세요. 은축대도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대신에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오와 폭력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설명하고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그랬다면은 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축이 예, 밖으로 예,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어떤 사랑 그 전에 더 끈끈한 그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구속되는 우리도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되게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예, 방금 좋은 구절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은 그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보면은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인 네.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 힘들어하는데 예, 근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할 때는 뭐냐면은 용서를 예, 기독교인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하게 됐죠. 예, 근데 용서를 우리가 기독교인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네, 그래서 영화 밀양을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그 용서하라고 계속 권해가지고 실제 용서하러 갔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험에 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게 용서는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그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예, 단순히 의무로서 용서를 하면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용서를 하라고 이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고, 근데 그 용서하지 않는 자유가 없다면 용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용서.
하는 용서하지 않는 자유가 없다면. 용서하지 않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학자들마다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본 해석들 중에 여러분이 그 해석을 하긴 했는데 가장 저에게 설득력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런 기관과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기관이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자베르의 예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발장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용서라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이 겸손해지고 유연해진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공로의 은혜로 아니라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변화할 정도로 유연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의한 용서나 율법적인 용서는 그 용서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를 진실된 용서로 믿는 거죠. 그러면 장발장이 신부님한테 받았던 것처럼 베푸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된다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뭐냐면 조건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하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값이 컸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길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한다라는 거는 이때까지 내 삶을 바치고 있던 그런 터전들, 나의 가치 판단,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새로운 길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험이고 그것은 고통이고 또 그것은 이제 신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한마디로 해서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이제 죽이는 행동이 되죠. 용서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피해자잖아요. 용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입었던 그 피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 기억은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단 그 기억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고요. 또 제가 용서한다 그래서 가해자가 뉘우치거나 변한다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맞아요. 변해주면 좋지만 장발장 같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크죠. 아, 얘는 물러 빠졌어 라고 하면서 얘는 더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용서가 악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살인범을 용서했는데 그 살인범이 다른 사람을 또 죽인다든지.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그것을 감안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이제는 자기의 책임감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 그것과 함께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용서라는 것을 마치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처럼 한 번에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용서라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가보지 않았던 삶의 길로 새롭게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감. 그래서 용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것, 못한 사람에게 못한 것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피터 셰퍼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쓴 이제 연극 고곤의 선물이라는 그 작품 속에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잘 묘사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그 용서라는 것은 이 옆구리를 파고드는 이 뾰족한 창을 우리 스스로 뽑아버려야 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뽑아버려야 되는데, 뽑다가 내 창자까지 딸려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 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마치 이 창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 있듯이 계속해서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빼고 이 창을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처는 계속 가지고 살고 있겠죠. 요즘에 그것을 빼는 건데 뺄 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내 창자를 빼지 않게, 나의 삶을 파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예,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한 그리스도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상처가 없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옆구리의 상처와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매끈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결코 저에게 그 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죄와 폭력과 복수와 증오와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또 다른 사랑의 질서, 은혜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그 어떤 밝은 창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방식은 악을 징벌적으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질서, 서로를 이제 저희 완벽하게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가라는 것이 이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서로 용서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권사님들 덮어둬 뭐 이렇게 용서해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환부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도의 삶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라든지 이런 그 폭력과 전쟁이 아주 창궐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